예루살렘의 회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촉구와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3장에서 봤다면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박해 있는 이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고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번민 속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참회의 길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시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끝내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그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남편이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노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그 죄악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발하듯이 계속 선포하고 있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동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다급함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해요. 나팔을 불어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나팔을 불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크게 소리 질러서 모두가 다 알아듣게 하고, 6절에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는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고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자같이 막 밀어닥칠 것이라는 거죠. 그 재앙이. 뒤에 보면 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급한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이 코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죠. 분명한 회개, 자기 마음과 심중에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분명한 회개,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늘 삶 속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이야기들 속에 북방민족의 침략이 들어있어요. 북방민족의 침략.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라고 말하면서 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뜨거운 사막이 이야기 되고 있어요. 뜨거운 사막. 4절에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위에서 내려오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또 뭐라 그래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 위쪽 지방 북이스라엘 쪽에서 소리가 난대요. 뭔가 망하는 소리가 나고 에브라임 산에서는 재앙의 공포가 밀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16절입니까? 보면은 너희는 여러 나라에 던천하며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온대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헐벗은 산들을 다 밀어내서 내 딸들에게 불어온대요. 이것은 뭐 키질하기 위한 바람도 아니고 말라 죽게 하는, 결국에는 심판의 바람이 불 것이고, 또 13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올라오고 병거가 회오림가랑같이 올라오고 독수리같이 빠르게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난대요. 단 쪽에서, 위쪽, 북쪽, 북이스라엘 단에서 소리를 선포한대요. 무슨 소리일까요? 너넨 다 죽었다, 이제 싹 다 밀어날 것이다 하는 이 공포의 소리, 이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북방 민족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민족,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그러니까 주전 612년경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다 함락시켜 버리고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의 동맹국들을 다 밀어내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우리는 괜찮아, 애굽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다른 여러 동맹국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마음 놓고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키우셔서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국들을 다 밀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 남유다 땅을 침략하게 하셔서 그 땅을, 유다 땅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우방신을 이방신을 버려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시야 왕 때 그 뒤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돼요. 예레미야의 경고를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온몸으로 다 맞게 됩니다. 성읍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 함락되었고 성전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처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려요. 이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 이 아이들만 남겨놓고서 전부 다 끌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바벨론의 그 포로 정책이죠.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다 황폐해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자기의 삶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벌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고백해 봐야 할 것이에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래요. 내 길과 행위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부른대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묵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내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내가 오늘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이 고민이 앞으로 나에게 당할 수많은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 됐든 악한 일이 되어 나쁜 일이 되었든 모든 결정이 오늘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시드기야 왕이 그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두고 정신없이 산으로 도망가요.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죠. 잡혀서 어떻게 돼요? 그 두 눈을 바벨론 사람들이 빼버려요. 빼서 비참하게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도망가다가 걸린 것도 창피한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방백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 조금 똑똑하고 지위 있다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또 다 처형시켜 버려요. 그때 시드기야 왕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일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하여서 내 길과 행위가 혹 내가 악한 길로 가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늘 삶을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의 삶을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칭찬, 잘하고 있다, 충성된 종들아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